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참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방금 읽으셨던 우리 본 말씀 중에 60절 보면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파하라.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쁘고 급한 일이 있다 하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바쁘고 급한 일이 있다 하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필요한 일이 있다, 있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제 이어서 그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이런 교재도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당신의 미래는 어떨까? 한마디로 우리는 모른다, 알 수 없다, 알아서도 안 된다. 미래에 대해 안다면 우리는 극도의 충격이나 공포에 혹은 둘 다에 사로잡혀 매사에 지혜롭게 반응하지도 못하고 최선의 유익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정작 겪기도 전에 충격에 휩싸일 것은 뻔한 일이다. 33살 때만 해도 나는 내 자녀를 두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으나 40에 들어설 때는 4남매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40살 때만 해도 나는 아내를 잃고 자식들을 혼자 힘으로 기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나 50을 앞둔 지금 나는 아내를 사별한 자로서 배우자의 도움 없이 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도 감히 미래를 알고 싶은 모험심이 내게 있을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알고 싶을까? 그것을 안다고 과연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것으로 한편으로 만일 우리 미래가 힘겹고 고달프며 고난으로 점철될 것임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몸을 사리며 그 끔찍한 실제를 불안스레 기다릴 것이다. 손 써볼 힘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말이다. 동시에 우리는 고난이 가져다줄 지혜와 성품도 놓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우리의 미래가 탄탄대로일 것임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나태하고 안일해질 것이다. 우리 몫으로 주어질 미래의 낙을 누릴 능력만 잃고 마는 꼴이다. 이분은 자녀를 늦게 8년인가 9년 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고 네 자녀를 놓았는데 교통사고로 장모님과 또 아내와 자녀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런 어떤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됐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된 것이죠. 극단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보고자 할 때 그 기대감이 있죠.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는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장밋빛 인생을 꿈꾸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기대,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종종 이제 예언하시는 그런 예언 연사를 받으신 그런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 만날 때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근데 저도 이제 도대체 뭔가 싶어서 이렇게 받아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확실합니다. 받고 나면 그렇게 위로와 평안이 넘쳐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영적인 상황이나 기회가 되면 그런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그런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시도해 볼 일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영적인 기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바라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 컨퍼런스 기간을 만들어 놓고 또 성도들 독려해서 중보기도 사역자를 독려할 때는 이 예언적 기도에 대한 내용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미래, 장밋빛 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지금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순종하고 감당할 길로 인도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그 길을 하나님 어떻게 계획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기대가 우리 욕심에서부터 기인하게 되면 하나님 과연 요셉처럼 그런 길을 걸어야 되지만 국무총리가 되게 하실 텐데, 근데 하나님이 참 재밌는 거는 요셉이 17살 나이에 꿈을 꾸고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는데요, 근데 그 13년이라는 과정 동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꿈으로 전혀 얘기를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거는 꿈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뭐만 꿈으로 얘기해 주셨습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것만 얘기해 주셨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꿈꾸지만 그 미래를 꿈꾼다는 것에 대한 이 우리의 욕심이 이미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장밋빛 인생에 대한 욕심에 합당한 꿈을 보여주실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알고자 하죠. 그러면서 놓치게 되는 게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내가 듣고 순종할 일, 오늘 내가 따르고 선포하며 누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분의 그 인도하심,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나는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미래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그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간적 욕심이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동행을 통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소하게 보이나 반드시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의 작은 성취를 행복하게 여기며 매일 일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오늘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오늘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큰 꿈과 큰 비전을 저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큰 꿈과 큰 비전을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서의 동행을 통해 내일의 꿈과 비전을 위한 발걸음이 오늘의 이 삶으로 발걸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이 기쁜데, 오늘 하나님이 즐거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일을 위한 사역의 기반으로, 내일을 위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반으로, 내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길로 인도되어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 가끔씩 힌트를 주시며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에게는 국무총리가 되어 자기 형들이 먼저 절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든 가족들이 절하는 꿈을 꾼 거, 그 미래에 대한 꿈, 비전, 힌트가 있었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될지는 하나님 보여주지를 못하셨어요. 왜? 그걸 보여줬을 때 인간인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이 종살이를 하게 되고 감옥에 간다는 걸 미리 보여줬어 봐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그런 일이 용납되어지게 하는 가운데 내가 빚어지고 단련되어져 서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서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길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 예상, 내 계획, 내 방법 안에 내 삶이 갇혀버리는 겁니다. 갇혀.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원망, 불평, 낙심, 좌절, 낙담이 막 일어나게 되고 상처가 일어나게 되고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아니 조금 그 정도 신앙이면 받아들일 만하고 이길 만한데도 벌벌벌 떨면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작은 것 안에 시험이 들더란 말입니다.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맡겨놓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저 사람에 대한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조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저 사람에 대한 평가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놓습니다. 억울하죠. 분하죠. 원망하죠. 죽이고 싶을 만큼의 그런 시기질투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판단시켜 주십시오. 맡겨놔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나는 그 어려움과 그 원한과 분노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만져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마
근데 나중에 가보니 내가 용서했고, 아니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놨던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오히려 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시면서 더 놀라운 관계 회복, 아니 관계적 사역자로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용서되어지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래에 대한 힌트가 우리에게 보여진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만큼의 이해력이 없다. 참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씩 보여주실 때는 굉장한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 아 그때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셨구나, 나에게 이걸 보여주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미리 아셨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되죠. 아 그때 그래서 그 꿈을 꿨고, 그때 그래서 그 만남이 있었고, 그때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뭔가 불안한 마음이, 조금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결국 그렇게 결정했고, 결국 그 길을 걸어왔고, 결국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길과 정반대 길을 내 욕심대로 걸어왔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지금 이게 이 난리가, 이 사태가 하나님 그때 나한테 미리 보여주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때 보여주던 걸 깨닫지 못하게 누리지 못한 것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동행의, 깊은 동행의 기제가 되도록 하나님 이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보여주신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그럼 안 보여주신다 해도 하나 오늘 제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게 해 주십시오. 보여주시면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기도를,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진짜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있는데 얼마나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보여줄 때 어디까지 보여줍니까? 그 십자가라는 그 잔, 우리 예수님께는 그 십자가라는 그 고통의 잔까지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보여주실 수 있다면 다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예언을 받게 되고, 굳이 뭐 예언이 아니더라도 예수를 핍박하며 교회를 죽였던 그가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는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올라가니, 그 같은 부류의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였던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핍박은 굳이 예언을 듣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것까지도 다 보여주실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다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다 하나님의 그 정말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핍박과 환난,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 계기가 되실 텐데, 장밋빛 인생을 꿈꾸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과연 보여줘도 되겠습니까? 보여주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그만큼 깨어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요셉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그 사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이라는 삶에 충실하는 것으로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긴장감, 오늘이라는 삶에 충실하는 것으로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긴장감, 내일의 꿈을 이유로 오늘이라는 삶이 허비되고 낭비될 수 있다는 것, 긴장이죠. 내일을 산다는 이유로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긴장이죠. 또한 반대로 오늘에 충실한다는 이유로 내일 하나님의 주실 꿈과 비전을 놓칠 수 있다는 것도 긴장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의 그런 영적 상태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욕구적 관철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욕구적 관철. 오늘 57절 58절 함께 갑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길 가는데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고맙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따른다는데 고마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고맙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의 새도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고 머리도 하나 대면서 쉴 만한 곳이 없다. 지금 이 사람이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내면의 진정한 동기가 뭔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게 다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그런 어떤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도 받겠구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동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의 동기를 지금 예수님이 짚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동기라면 이미 제자가 되어 있겠죠.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사람들에게는 말 한마디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줬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이들은 무슨 대화 내용이 있었던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길 가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하는 말이 공중의 새도 들의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괜찮겠냐? 괜찮겠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그 동기가 먹을 것이 해결되어지겠구나, 입고 마시는 것이 주어지겠구나, 기적을 보겠구나, 사람들이 인정을 받겠구나, 사람들이 좋아해 주겠구나, 그 동기, 우리의 영적 상태. 두 번째는 결국 돌봐야 할 자기 삶이 우선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내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9절 62절 함께 갑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단 말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긴급하고 필요한 일이라 해도 그것조차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를 부르시든 간에 불렀던 제자들의 동일한 모습, 모든 것을 다, 심지어 배와 부모, 자기 직업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더라.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 필요와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는데 같은 장, 마가복음 같은 장, 방금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그 장 몇 절 건너뛰어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 예수님이 우리 필요와 우리 있어야 되는 걸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게 되면 내가 그럼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앞에 두고도 이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이건 좀 어떻게 돌봐질까? 이건 어떻게 내가 챙겨지게 될까? 과연 내가 내려놓으면?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염려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른다면, 내가 지금 만약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하고 염려하면서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이 되신다는 걸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고 내 삶이 더 잘 되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안 따라가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따라가면 그게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 따라가면 내 인생의 길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진정한, 아니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돌봐야 되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돌보나?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저거는 어떻게 하나? 그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 내가 돌봐야 되지만, 지금 내가 보살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아버지와 자식 관계 이런 게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텐데, 인간적인 정 자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 일이 온전한 것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만 보살펴지고 다스려지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앞에 두고 다른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관점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들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지금 필요하다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밀려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만납니다. 무덤가에서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군대에 명하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돼지떼가 비탈길로 달려들어 바다에 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와보니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침을 받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 몰사한 걸 보게 되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더 이상 우리 동네에서는 일하지 마시고 가시라고 예수님을 밀어내버려. 내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굳이 예수님 따르는 그것만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더라. 예수가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에게 해결되어야 될 제1 우선순위가 해결되어지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한 이유로 오늘이라는 삶이 허비되고 낭비됩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결정, 작은 것조차도 내 힘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나타내실 수 있고 무엇이든 그 영광을 받으실 기적 같은 일을 드러내실 텐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다 보니 장밋빛 인생을 꿈꾸며 미래를 보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극적으로 내 인생을 전환시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 극적인 변화, 어제까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다가 오늘 예수님을 극적으로 따라야 되는 극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 이 극적인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픕니다. 아파요. 어마어마한 상실감,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려주신 은혜, 도저히 이제는 주님 말을 안 따라가면 안 될 만큼의 극적인 사건들이 있는 경우 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참 그런 기도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기가 불편해요. 하나님 오늘 탁 정리하고 내일 주님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을 불러낼 때는 한 문장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니까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상황으로 기록하는데, 그 베드로, 특히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게 되고 베드로 보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죠. 그 조금 뜨니까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쳤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어디 있었던 거예요? 무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을 제일 진하고 분명하게 들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그리고 그 무리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요. 즉 무리들을 가르쳤던 그 말씀을 제일 측근에서 듣다 보니 그 말씀의 권세, 서기관들과 그 모든 유대인들이 이 권세에 놀랬다고 했는데 그 권세에 베드로가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 그 고기를 세고 있을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물과 배와 심지어 아버지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거예요. 말씀의 그 권세에 사로잡혀 보라는 것. 말씀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내가 모든 걸 버려둘 만큼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을 본 사람은 주님만 온전히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따르는 그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였던 그 자충우돌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막 서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도망가고 3번 부인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웠던 그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이 깊이에 빠져들고 이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면 오늘 나는 모든 거 버려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고 소중하게 보이고 긴급하게 보이고 필요한 것들이 있어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진리되고 그 길만이 생명되고 그 길만이 나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 드러내시고 무엇이든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삶을 돌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만큼 당황스럽고 황당한 경우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올 줄 몰랐어요. 삶이 그렇게 쓰여지다가 기에 이렇게 종말을 맞게 될 줄 몰랐어요. 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주님 말씀하시기를 언제든 인자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 하셨는데 자꾸만 우리 실력 우리 능력으로만 살아가다 보니 정작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지금 날 부르시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하나님 나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주님 못 따랐냐고. 이거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할 수 있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도 사랑하지 못한 걸 부끄러워하면서 주님 의지하려고 했는데 오늘 기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오늘 우리의 감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제럴드 시저의 하나님의 뜻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안 따르려고 하고 자꾸만 내 삶에 일어날 미래의 일, 더 좋은 일, 어떤 계획 막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둬.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주셨는데 요거는 안 따르려고 하고 자꾸만 특별한 일, 특별한 사업의 아이디어, 투자 계획, 특별한 만남 막 이런 것들 막 때가 되면 다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이 주어진 오늘 이 말씀은 안 따르려고 하고 이거는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